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쯤이죠?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여호와께서 구원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뭐 야, 뭐 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의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은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제 부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느 나라 왕 때인지는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과연 언제쯤일까? 라고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이제 이 요아스 시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와 포로 후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의 얘기를 쫙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돌아온 이유이지 않을까? 게다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고 제사장이 뭔가 지도자로서 있던 시기가 아닐까.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요아스 왕 때 뭡니까? 아달랴가 이제 여왕으로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지만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통치됐던 그 시대가 이제 왕에 대해서 좀 지도권이 좀 약했던 시대, 그리고 포로 후기에 왕이 없던 시대. 그쯤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예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멸망 전에 있는 예언서와 멸망 후에 있는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멸망 전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멸망 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요엘 가운데 보면은 우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뭡니까? 결국은 우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엘은 다른 예언서보다 좀 부드럽습니다.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이가 혼날 때 처음에 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잘못하면은 가자마자 하지 말아서 팍 치는 부모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지마 하다가 점점 격양돼서 소리도 좀 지르고 좀 체벌도 하고 이렇게 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엘에 보면은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통당한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네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요아스 당시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과 제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요세푸스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그가 과연 제사장이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사장은 아니고 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런 성전과 제사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좀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이고 그런 제사장이 아닌 그런 예언자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상에 보면은 요엘서가 요아스 시대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문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아합의 딸인 아달랴 여왕이 7년간 통치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의 왕조가 다 멸망당하고 유일하게 남았던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핏줄이었던 다윗의 왕조를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차지해가지고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데 다행히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고모와 고모부가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숨겼던 그 요아스 덕분에 다윗의 후손이 끊기지 않았던 일이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835년에 여호야다가 혁명을 통해서 개혁했던 아마 그 시대부터가 아마 요엘이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요아스의 제2 기간 초기, 그러니까 뭡니까? 요아스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다가 같이 섭정하던 그 초기 시대에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하기도 하고는 그런 초기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아스의 이야기는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먹을 것도 없고 제사 드릴 것조차 없는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요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 후기 문제냐 아니면 포로 전기 문제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상황이라든지 메시지 봤을 때는 포로 전기, 그러니까 멸망 전에
그다음에 요아스 시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에는 한 835년,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아달랴에게 반역을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그 시대쯤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다라고는 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요아스 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사입니다. 메뚜기 재앙보다 심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요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만약에 포록이 멸망할 때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요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더 뒤로 가면 뭡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은 그 4가지의 말 나오지 않습니까? 빨간 말, 바람, 흰 말, 거기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메뚜기, 그다음에 그 황충, 그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시대에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시대 아닐까?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현재의 재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이 모든 것 가축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다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풍부해져서 만나만 드시가 아니죠. 포도나무랑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다시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만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부델의 아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현재 그들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왜 내렸는지 어떻게 너희에게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복입니다. 전체복은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한 심판은 요엘 당시에 있는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그 가운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과 회개 촉구, 그러니까 예언서가 이미 현재 저희에게 뭡니까? 예언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당했던 멸망을 향해서 가던 그들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있던 사람들은 이루어졌죠. 맞죠? 저희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게 나중에 저희 때까지도 어떤 예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거의 포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하고 나중에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보시면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그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 너네가 뭡니까? 그냥 먼 미래 회개하면 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뭔가 죄를 씻음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제사를 얘기하시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백성들, 그러니까 정확히 나중에 회복될 그 시대에 대해서 포로 후에도 돌아오는 그런 얘기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를 들어보면요, 황폐하게 되는 메뚜기 때의 침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너희 조상 때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 겪어본 적 있냐라고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팥죽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팡충이 먹었도다 합니다. 팥죽이가 탁 와서 싹 먹어버렸는데 남은 걸 누가 먹습니까? 메뚜기가 싹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거 느치가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황충이 먹어버립니다.
근데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딱 한 1년만 있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들이 먹었던 횟수대로 내가 너희를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수하여 있는 그것을 다 먹어버렸는데, 현재 그들의 상황은 뭡니까? 먹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곡식을 농사 짓고 있는 것도 다 없어진 것 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가지도 다 없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남아있나?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즐길 것도 없고요. 그나마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로 드릴 게 없습니다. 소재가 뭡니까? 곡식으로 드릴 건데 곡식으로 드릴 게 없습니다. 밭에도 아무것도 있고 자신들도 아무것도 갖지 않습니다.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드려야 되는데 포도주 만들 포도도 하나도 없고요. 남아있는 포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아모스가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모스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미약해서 그거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모스가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일 버리면 우리 죽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그 요엘 시대 때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메뚜기 떼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도 여기저기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막 와가지고 뭐 수많은 떼가 와가지고 뭐 먹었던 그 가축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메뚜기들이 쫙 있죠. 근데 이것이 외국인인가 봤더니 이 사진이 언제 거냐면 2014년 8월 29일에 해남입니다. 해남에 풀무치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던 이제 뭐 방역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있다가 나중에 뭐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뭐 이게 삼국유사나 그래서 뭐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들을 가리켜서 황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황충.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막 그 어떤 악한 자들을 향해서 황충이라고 우리 어린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우리나라 가운데서 그 어렵게 그 곡식들을 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것들을 좀 빗대어서 황충이라지 않았을까? 뭐 메뚜기 때 그런 종류들을 그냥 황충이라고 과거에 이렇게 불렀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단순히 그냥 살짝 먹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싸그리죠. 싸그리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단 하루에 4만 명의 사람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먹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먹을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거 다 밭에서 나는 거 없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가면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뭡니까? 메뚜기가 그런 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뭡니까? 메뚜기 때의 재앙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다. 이런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7배의 고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한 것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좀 메뚜기가 아닌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른 한 민족이 오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메뚜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뭡니까? 열매도 다 없앤 것뿐만 아니라 가지까지 다 뜯어가지고 농사 지신 분들 알죠? 그나마 가지라도 남아야 뭐라도 또 자라는데 그것까지 하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가운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그들이 당한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일 겪은 일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근데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인척 관계에 맺으면서 바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결국 그 바알의 숭배 가운데서 뭡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기도 했었고요. 그 6년 동안 지냈는데 뭡니까? 6년 만에 그나마 여호야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6년 만에 회복시켰다고 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성전에 있는 제단들 싹 아하스처럼 싹 치워가지고 거기다 다른 거 세워놨겠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바알이도 북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그들은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바알 섬길 거야라가 아니거든요. 바알도 섬기면서 가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존재야. 가끔 가서 뭐 말록에 대해도 하고, 몰록에게도 하고, 가가지고 말고매기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존재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중에 이사야 때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마당만 딱 밟고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본보기로 뭡니까? 맷두 재앙을 탁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왔어. 고통당했지.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뭔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현재 고통당하는데 뭔가 또 온다는 겁니다.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른 게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한번 딱 당했는데 너희 이거 회개 안 하면 더 큰 거 올 수 있어. 언약했으니까. 내가 너희 어떻게 하겠다라고 너희 나랑 언약했잖아. 나 너네 그대로 할 거야. 근데 뭡니까? 난 몰라. 나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있는데 지금 뭡니까? 돌아와. 이거 당하지 마. 돌아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오해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왕이 다 와서 승전고를 이루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에 대해서 압제를 벗어내주고 우리를 회복해주고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그들은 그 예전부터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날이 아니야. 왜입니까? 그런 날을 맞이하면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뻐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아람이 오든 아수르가 오든 어떤 나라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우리는 다른 신 섬길 수 없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이것도 하고 필요하면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지키면서 나도 이거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쁠 수가 없겠죠.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날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뭡니까? 멸망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 경고하십니다.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들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현재 그들의 상황이 결국 글로 쭉쭉 가면은 멸망으로 예언서가 쭉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멸망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빨리 뭡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의 말 메뚜기장 같은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큰 날이 올 겁니다. 이거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죄 짓고서 끝났으니까 몰라 가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 메뚜기 재앙 가운데 고통 당했잖아. 돌아와.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돌아와. 지금 당장, 지금 빨리빨리. 지금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네 죄 졌으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가서 저기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뭡니까? 마음은 없고 그냥 제사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졌구나.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먼저죠. 내가 그걸 하고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냥 해야 되니까 날짜 맞아가지고 하고 날짜 받아가고 한 것 같아 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돌이키시면은 너희가 다시 그거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엘 시대에 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실 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 늦은 비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의미가 없지만 그 나라 뭡니까? 정말 파종할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딱 그때 내려줘야 좋은 겁니다. 딱 그때 이른 비가 내려줘야 제대로 씨앗이 발하고 곡식이 다시 연극이 새싹을 내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뭔가 늦은 비는 딱 그때 비가 내려줘야 열매가 더 커지고 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끝나고 나서 첫 소산을 드리는 그 제사를 이후에 50일 동안 7절절 쫙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 기간 동안 그때 비 왔던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잘 되고 50일 동안 돼서 그때 추수를 잘 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정말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고 곡식결실에 정말 귀중한 겁니다. 정말 이것이 안 오면은 이 비가 안 오고 만약에 반대로 저 사막에 있는 동풍이 확 불어버리면 뭡니까? 다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저 서풍에 있는 바닷바에 있는 그 바람이 싹 와가지고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지 뭡니까?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그것이 복입니다. 너무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같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뭡니까? 다른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뭡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엘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들 가운데 뭡니까? 바알 숭배가 있습니다. 다른 숭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부터 이어졌던 산당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죠? 요시야 시대 대전까지 산당은 늘 계속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우상이 끊임없이 여전히 반복되어서 그것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아닌데 그걸 좀 알라라고 알게 해주겠다고. 그럼 뭡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디 가서 수치 안 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보시면 사울도 어떡합니까? 자신의 집안에 뭐 우상이 있었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다 안 되면 그래도 회개라도 하든지 했는데 자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죄를 졌고 어쨌든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인정하는 것은, 그래 너 문제 있고 정말 죄 많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고통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모습을 보고 마음 돌이켜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붙잡습니다. 그 솔로몬이 딱 돼가지고 솔로몬부터 그 나라가 부강해져가지고 외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다 알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 됐죠. 안 되니까 그들이 수치당합니다.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결국 요아스 시대 때 된 게 뭡니까? 그나마 마지막 등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왕조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위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최초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조가 사라지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이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해주시고는 그래도 내 당했지?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할 거야. 신명기 나오죠? 너희가 가면은 그렇게 할 거야. 요엘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너네한테 얘기하는데 요아스한테도 얘기하는데 회개해야 돼. 근데 너네 여기까지 가긴 갈 거야.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뭡니까? 거기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안 가야죠. 에서가 지 인생이 동생한테 뺏길 걸 아는 부모님이 그렇게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키워야죠. 그냥 에서 막 사냥하고 뭐 하니까 나 몰라. 이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하십니다. 너희 지금 당하는 고통 또 올 거야. 경고입니다. 그럼 뭡니까? 경고라는 것은 안 가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앞에서 경고하시고 다시 그때 그래 너네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 거야 라고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구약시대에 보면은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엘의 예언이 뭐냐면은 그 영이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자녀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요엘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임하고 첫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죠? 요엘서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요엘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베드로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후에 언젠가 이뤄질 일이고 베드로 뭡니까? 지금 이뤄졌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단어를 다른 겁니다. 요엘은 그 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저 먼 훗날 그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베드로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뭡니까?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보통 마세라고 하는 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탄생부터 초림과 재림 요 전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날, 우리 마지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용되면서 나중에 이제 요엘의 예언이 이제 이때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제사를 딱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고 그렇게 나서 회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그랬으면은 그것대로 살아야죠. 끝이 아니죠. 살아야 됩니다. 영혼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와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에 마음으로 회개하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만 얻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우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 역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뭡니까? 찾아야 되고 그런 자하고 구원 받는데 그것이 그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수르 때는 바벨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보면은 이상하게도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모압도, 암몬도, 두로도, 시돈도, 에돔도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역사적으로 다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랍니다. 애굽이요 열재앙 당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블레셋 언약궤가 돌면서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들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수르 때 멸망할 때는 북이스라엘 정도로 멸망해서 끝났다면은 바벨론 뭡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을 가리켜서는 마광된 칼이라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멸망받는 나라 특별히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이때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때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전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시온에 사시는 분이 누군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뭡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뭡니까? 나의 백성들을 겁탈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죄를 흘렸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몽둥이를 치시지만 부러뜨리겠다고 하시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자신의 사랑했던 민족들을 했던 그들, 근데 그들이 뭡니까? 악인이죠.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선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애굽, 에돔, 애굽,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들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뭡니까? 결국 그들도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뭐 어떤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열방들이 했던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겁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겁니까? 요엘은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메뚜기 재앙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 가운데 어떤 그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을 원하십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나중에 뭡니까? 종교 개혁도 하고 참 잘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자기의 고모부죠.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뭡니까? 마음이 획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획 바뀌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고정사건이죠. 고모의 자녀인 스가랴가 가지고 그 죄를 책망하니까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죄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백성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뭡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그냥 한번 탁 돌아와서 간 게 아니라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용서해주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